성령과 비로소 부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 이것이 너의 강릉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너란 이곳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세요. 사랑의 넘성을 음성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리라네. 이것이 너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너만 그리고시 그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간단하니 세상 나는 물고 놓고 그 속 같지만 보이다. 이것이 너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랑 너만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라. 이 시간 주의 성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주의 평안 강물과 주의 평안 하늘의 영원히 곳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과 주의 평안 강물과 주의 평안 나의 영혼이 곳곳에 넘치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이 곳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위한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이 곳곳에 넘치네. 아멘. 물 받는 주의 기쁨 샘물 받는 주의 기쁨 나의 영혼이 곳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물 받는 주의 평안 샘물 받는 주의 기쁨 나의 영혼이 홀로 넘치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나타난 세상에 바라바라 말씀하시고 바라바라 꽃가지 향해시고 바라바라 예수님과 그리고
만나신 사람 하지마
쏟아올라니 흘러넘쳐가 모든 사랑을 모든 사랑을 자유케 하는 쏟아올라니 기뻐 뛰고 내 생 쏟아올라니 또 쏟아올라니 쏟아올라니 모든 사랑을 자유케 하는 솟아올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네 솟아올라 여러분들 저렇게 하신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요단강의 서쪽 도시이며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성에서 나가시는데 그곳에는 소경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줄 때 그는 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을 보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간에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소경에다가 거지인 자가 감히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에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언전정 나으리라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는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로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으며 특히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이모님이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앞을 보이지 않아서 항상 저는 어린 마음에 이모님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모님 손을 잡고 이모님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착하고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봐서 행복한 가정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외로움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경된 것만으로도 불행한데 거기까지 되었으니 그의 고통과 가난은 그게 달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이 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바리메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은 그의 간절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외치지 않으시고 또 외면치 않으시고 부르셔서 그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집회 중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도 안 돌아가고 그럴 수도 없고 팔도 올리지도 못하고 온몸에 다리에는 뼈를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집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무엇보다 믿음이 강해요. 그냥 믿음으로 손을 들면 그대로 그냥 치료가 돼요. 제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내 믿음대로를 치료다. 내 믿음대로를 치료다. 일어나 걸어라. 기도해주고 저는 걸어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를 하셔서 그분은요 얼마나 잘 컸는지 그냥 울고 얼마나 기뻐한지 기뻐 뛰며 춤추며 또 한 오래전이었어요. 한 20년 전이었는가 옥추 82세 되신 옥추 할머니가 아주 키도 작아요. 오래가 다니시는 분인데 저는 믿음으로 그냥 손 얹어 기도했어요. 제 허리도 나을까요? 제 이것도 나을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누구세요? 저는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그때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옥추가 다 펴졌어요. 옥추가 다 펴져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에 나가서 혼자 그냥 기뻐 뛰며 춤추다가 뒤로 꽁 박아가지고 혹불이 이만한 게 났어요. 혹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좋아진 며느리가 목사고요. 진짜 하여튼 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귀하게 크게 쓰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힘들고 지치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기도원에 집회를 한다 하면 아무리 멀리서도 이불 싸들고 베개 싸들고 집회를 갑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가까이 치유센터가 있고 기도원이 있어도요 안 와요. 안 오고 이러다 죽으면 되지 뭐 이러다 죽으면 되지. 얼마나 게으른 병이 들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바리메오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옴으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리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짐이 있습니까? 또 가난의 짐이 있습니까? 인생에 답답하고 흥겨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또 물질로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바리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는 그냥 건달처럼 다니고 하나는 우울증이 있어서 들어앉아 밖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를 하라 하셨어요.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런데요, 20일쯤 되었는데 큰아들이 직장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어요. 직장도 되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는 잘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는 평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며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있으면서 또 우리 이제 시댁으로 이사 왔었어요. 이사 왔는데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세 번을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세탁기는 돌아갈 주여라. 세탁기는 돌아갈 주여라. 예수님으로 세탁기는 돌아갈 주여라. 근데요, 진짜로 돌돌돌돌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날 천장이 되게 높았어요. 대고 있을 때 천장이 높아서 스위치로 이렇게 꺼야 되는데 스위치가 고장이 났어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꺼질지어다. 꺼질지어다 해도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옆에 한자들이 있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불러주세요. 부러지쳐라 너는 내게 부러지쳐라. 응답하시네. 응답하시네. 응답하리라. 이란 일들에게 드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주 응답하신대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보혈로 내 대신 쏟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 놀라운 내게 보이네. 내가 주를 향하여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이 손 잡아주신대요. 말라고 동감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동료 하나님 생명 하나님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을 때요 부르짖어 작정하여 기도하세요. 아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응답하신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지만 굽히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송규랑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같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인데다 그지로서의 삶을 살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에다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 야윈 얼굴에다가 걸치고 있는 누더기와 그 몸에는 악취가 풍기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경산에 있을 때 기차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숙자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이 오면 세수하라고 따뜻한 보온료를 밖에다 놔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춥기는 춥고 세수는 해야 되고 세수를 하면 온수 물을 끄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재워두려고 오면요 우리 목사님은 뭐 이틀 동안 냄새가 나요. 2달 동안 냄새가 납니다. 2달 동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결벽증이었는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면 제발 아무 냄새도 안 나게 해주세요. 제 코에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향기로운 냄새만 나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우리 목사님은 참 누구도 못 따라가요. 그 노숙자 머리에 산발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앉혀놓고 날보고 라면을 끓여들려 라면 끓여줘서 저는 못 들어가고 냄새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식사 후에요 영접을 시키고 안수기도를 해주고요. 얼마나 진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 코에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냄새는 계속 나더라고요. 그때 새벽 예배 때는 냄새가 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타고난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외모로도 볼 때는 가까이 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막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를 무시했으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작정 기도를 하면 반드시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거나 또 악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마귀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환경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큰 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회를 영구히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흐트러지고 악취가 나는 바디메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갔고 주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으며 그 이후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던 그가 주님을 따르는 바늘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부르는 데는 두 가지의 종류가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상급을 주시려도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다 사명이 있습니다. 능력자로, 전도자로, 신의 은사자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며 무정한 또 무한한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부르심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오히려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많은 자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물질로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아파요. 눈이 안 보여.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질병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또 내 직장에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신다. 여러분들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를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세요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말씀 따라가야 된다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말씀대로. 근데요, 아무리 말씀에 다 은사를 주셔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저한테는 말씀의 은사보다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또 우리 배 목사님한테는 또 말씀, 우리 목사님도 다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신유와 능력과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도 특별한 은사,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참 우리 목사님이 부러워요.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잘 전하실까? 저는 참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다 주셨지만 특별히 주신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은사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유 은사가 더 강한데도 아니야, 나는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만 고집하면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부르심에 거역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잘 감당치 못하여 자식들과 함께 망했습니다. 사울왕도 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삼손도 큰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란한 그의 삶이 그를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분들은 비록 실수는 했으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였어요. 경산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분이, 그때는 저는요 신유를 강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제가요 몸이 안 좋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요. 저는요 믿음이 강하다 했잖아요. 무조건 예, 오세요. 하나님 다 치료하십니다. 아니요, 뭐고 저는 무조건 오라 합니다. 근데 오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무조건 오세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근데 왔는데요, 꼼짝 얼굴이 예뻐요.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 얼마나 예쁜지. 근데요, 왼쪽은 괜찮은데 왼쪽에 벌침을 갖다가 독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만큼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데요, 염증이 생겼는지 뭐 독이 올랐는지 얼마나 부어 있는지 제가요 제 성격에 그걸 보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해요. 제가 결백증이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손으로 그거를 풀러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뭐 깔지도 안 했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부스럼이요 두두두두두둑둑 떨어져. 제가 뚝뚝뚝 소리가 세상에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냥 막 깔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깔끔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울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을 주시려고. 근데 그분이 그 이후 뒤로요 얼마나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전도도 잘하고, 참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너무나 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또 존귀한 차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또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거를 그만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즉시 일어나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일어나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축복하여 주십니다.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을 9시 되면 출근을 시켜요. 출근을 시켜서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전도를 다 나가요. 항상 전도해요. 온 교인들. 그런데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 교인들. 그런데도요, 그냥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돈이 그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물질 축복 많이 주셔요. 하나님 물질 주시는들,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면
싶은 나의 인생길에서 듣지고 고나요 내일처럼 좀더 안 보고 싶을 때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래요? 일어나가라 내 곁에 이끄시니 일어나가라 내 눈을 여러분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겉옷은 그의 생활을 지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겉옷이지만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던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니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 할 때 우리가 도무지 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적 습관이나 당장 포기하기 쉽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감하게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많이 하네, 그죠? 제가 우리 성악하는 아들 군에 갔을 때였어요. 군에를 갔는 것에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또 이 아들이 이라크를 간대요. 그래서 이라크를 가는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다른데 엄마의 성의만 떨어지면 이라크를 보내요. 근데 제가 안 됩니다. 못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또 원서를 해서 줄었었죠. 6개월 갔는데 1200만 원 나오는데 애들이 서로 갈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내고 또 내고 세 번째까지 또 내도 또 됐어요. 근데요 다른 애들은 안 되는 우리 아들은 자꾸 되네. 저는 막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이상해. 왜 자꾸 분명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엄마 그 사실은 내가 내가 했지.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보내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인도해 주리라. 주님이 제가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요 그걸 이라크를 보내는 그 심정 어땠겠어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애를 보내놓고 울었는지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 우리가 진짜 힘들어요. 맡기는 그 믿음이요 너무나 힘들어요. 피나는 진짜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진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6개월을 잘 마치고 왔어요. 그냥 애국가만 불렀답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애국가만 부르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1200만 원 받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 부대에요 폭탄이 던져져가지고 군인들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얼마나 진짜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저도야 참 믿음으로 보낼 때 믿음으로 보냈어요. 얼마나 아까운 아들이었어요. 군에 간 것에도 아파서 못 견디는데 이라크까지 간다니까. 그다가 또 우리 아들은 그때 애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3살짜리 애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온전한 육의 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변한 세상을 마음껏 할보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의 삶은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가진 또 문제점의 수보다도 주님께는 해결책이 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러지며 또 나아가시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의 어려움과 답답함에 갇혀있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또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또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없고 또 거지로서의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했던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온갖 계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도 굽히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우주적인 부르심이며 특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방해물과 얽매이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줄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없고 거지로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했던 바디메오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강한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 또 저희들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볼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잘못된 거 얘기하며 또 바디메오처럼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